오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생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약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점 세력이 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이집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 이집트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과 함께 고강도의 노동을 시킴으로써 이스라엘 세력이 늘어남을 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유월절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늘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 산으로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지목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새로운 약속을 더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언약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약속을 더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대표하는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을 더하셨습니다. 바로 이날이 유월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의 사건 되어집니다.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백성들에게 임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심을 기념했던 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나누시고 하늘로 승선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정말 유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맞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임재하셨고 돌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새겨주신 사건이라면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유월절과 오순절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완성시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구원의 사건과 오순절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제약 없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한계를 초월하시는 능력 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로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후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은 세상을 피하여 숨고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성령 받은 후 제자들은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던 제자들은 억압과 움츠림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제자들은 세상의 나와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군사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깨우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낯선 땅에서 예수님만을 높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 받은 스데반은 세상에 나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함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읽은 오늘의 귀한 말씀은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첫 순교의 장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처럼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말로만 들었던 그 영원한 구원의 사건이 내 삶 속에 진리가 되어 실체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누린 놀라운 은혜를 나 혼자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나아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그 복음 전도는 확신에 찬 복음 전도였고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놀라운 복음 전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사도들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역하며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였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눈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만 성령을 받았을 것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함께 마음을 모아 한 뜻으로 기도하는 손길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이 성령의 임재는 사도들만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했던 스데반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은 목사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만 누리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누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이지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은 우리는 스데반이 누렸던 이 복음 전도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스데반이 경험했던 영원한 구원의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스데반이 받았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스데반이 누렸던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경험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능치 못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첫째로,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담대함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숨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인생을 그들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붙잡혀 손가락질 당할까봐, 세상에 붙잡혀 죽임당할까봐 그들은 늘 도망치고 숨어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함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 앞에 나아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행위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세상이 무섭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우뚝 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로서 세상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서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놀랍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거대한 장벽이 우리의 앞을 가리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거대한 장벽은 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능력되어집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세상의 능력이 될 수 있고 당장 나의 삶 속에 처한 어려움이 나의 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나에게 찾아온 모든 장벽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유대인들 앞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담대함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온전히 기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은 이런 스데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은 우리를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직접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여나 아직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재정, 나의 직업, 나의 학벌, 나의 인간관계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언젠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결국 다 썩어 없어질 연약한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나에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자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맛보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주일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자는 하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5절 제가 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 나의 것을 누리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은 그가 높아지려고 그들 앞에 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선물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앞에 그들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하여도 성령 받은 자는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랍비, 선생으로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단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셨을 때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 믿는 한심한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진정한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예수님의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진정한 바보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두 가지 모두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자의 능력은 긍휼, 용서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6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마지막 장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스데반 선생님은 나를 때리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분명한 차이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에 다닐지라도 세상이 부당함에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모르게 세상을 저주하는 연약한 말들을 종종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 되어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사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습니다.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늘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용서하십시오. 세상을 긍휼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한 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모든 사역과 사업과 학업과 일터에서 세상을 품으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